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무슨 말씀일까? 제목이 어떤 뜻일까 궁금해집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중에 충격적인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 자체도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말씀의 내용도 그런데 우리에게 충격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그것이 얼마나 큰 충격일까. 예수님의 말씀, 물론 뭐 그들이 바리새인이라거나 서기관이라거나 뭐 그들을 향해서 뭐 그랬다면은 뭔가 그 상황이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데, 그 이방 여인, 그 연약한 여인, 삶의 간절한 문제를 안고 온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믿음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던 것이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도 또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한 번씩 충격 요법을 좀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참 충격이겠죠. 누가 나에게 사탄이다 그런 말을 하면 그 정말 충격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론적인 어떤 누구 대상을 향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린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만 신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소소한 어떤 신들은 우리 절대 믿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유일신관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힘 또는 환경 또는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탄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힘들을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면 사람에게, 그게 어떤 권력이면 권력에게, 그게 어떤 집단이면 집단에게 그건 사탄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그만큼 잘못을 했을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난 뒤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마귀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는 그 유혹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받아들여져요. 근데 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베드로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전에 정말로 내가 따르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스승께서 죽음의 길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냥 기꺼이 보내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길을 우리가 막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여기서 넘어지게 한다는 이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함정, 그죠? 시험 이런 뜻입니다. 함정에 빠지게 한다. 시험에 빠지게 한다. 즉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람, 함정에 빠지게 하는 사람, 유혹자라는 말이에요. 너가 나를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주님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시간이에요. 주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지 아니면 이것을 좀 더 미룰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거든요. 큰 고민을 하시다가 주님이 결정을 하신 순간이에요. 어떤 결정?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정하신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주님이
많은 고민과 갈등을 끝낸 이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결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끝나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적극적으로 항변을 한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딱 이렇게 말하거든요. 베드로가 주님의 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과 배경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주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죠? 우리는 각자가 주님에 대해서 고백할 그 고백문들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죠.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게 16장 16절에 나와요. 보게 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에 대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엄청나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게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무엇일까요? 시몬입니다. 시몬. 근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반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어의 유의가 좀 있습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고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로스는 페트라다, 이런 말이 돼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공부를 쭉 하다가 이제 헬라어를 다음 학기부터 배울 시점이 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방학 때 헬라어를 좀 미리 공부해서 가자 해서 헬라어를 전공하신 분에게 가서 한 달 동안 이렇게 공부를 또 했어요. 미리 공부를 하는 거죠. 그때 교재로 썼던 것이 페트라 헬라어입니다. 페트라 헬라어. 그때는 페트라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배웠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죠. 그게 반석이죠, 반석.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울 것이다. 페트로스는 페트라고 페트라 위에 에클레시아를 세울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탄이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꾸 파고 들어가니까 그 사탄이라는 말이 더 크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23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거였어요. 주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강하게 꼬집으신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사람의 일은 뭘까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나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입니다. 그게 뭐 합리적인 또는 상식적인, 그죠? 이성적인 그런 것이 우리가 삼고 있는 모두의 보편적 기준일 것이고 그 안에서 각자가 이제는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경쟁을 하는 거죠. 공부도 경쟁적으로 해서 공부 안에서 성공을 해야 되고 또 사회로 나아가선 사회 안에서도 성공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나름의 출세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의 가치를 내 삶에 많이 채워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사람의 일들의 모습. 이건 나쁘다고 할 수가 없겠죠. 우리 또한 그 안에서 바른 방법으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각자가 노력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돈을 벌고자 한다면 또 열심히 노력하셔서 돈을 많이 버시고 또 내가 사회적 지위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노력을 해서 그러한 사회적 지위를 얻어가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만 살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사람들이 우리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 와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까마득히 있죠. 그냥 경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취하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 일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집중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은 뭘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따로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는 거죠. 그럼 그 가치는 뭐 어렵게 설명하기보다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언어들을 우리가 잘 가져오는 겁니다. 창조와 생명과 그리고 사랑과 정의와 화해와 용서와 섬김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들이에요. 단순히 그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 신앙으로서 그러한 단어들을 내 삶으로 가져오고 힘써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서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전 여러분에게 답변을 아주 쉽게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괄로 한 단어 딱 넣게. 그죠? 여러분, 그 당시의 의인은 누구고 그 당시의 죄인은 누구일까요? 그 당시의 의인은 바로 율법을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은 자기들만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이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나머지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의와 죄를 구분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정작 그들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의인과 죄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의인은요, 1등. 1등이 아니면 인정을 안 해줘요. 2등도 행복하지 않아, 우리 사회는. 2등, 3등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등만 의롭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죄인 취급받는 것이 우리들의 세상이 아닐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찾는 그런 삶의 구조를 내 삶 속으로 가져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업신이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못 배워도 못 가져도 부족해도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들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할 줄 알고 그들을 바르게 섬길 줄 아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은근히 우리도 사람 차별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인종차별도 많이 하고 또 사람을 그 나름의 계급으로 나누어서 자꾸 사람들을 차별하는 모습이 의외로 많거든요. 나보다 못하면 좀 쉽게 대해요. 좀 나보다 낫다 싶으면 아주 뭐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쉽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으냐 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이것이 옳으냐 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일수록 주님께서 그들을 더 가까이서 돕는다는 것을 알 때에 그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하셨어요. 즉 우리가 섬김을 받기보다는 우리가 섬기는 삶으로 깊이 들어갈 때, 더 낮아질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한평생 한때 뭐 기분 내어서 한때 물질 내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디아코니아에서는 섬김을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지만은 섬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권위적으로 내가 누군가 위에서 나는 섬김을 받아야 돼 라는 그런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섬김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 말이죠. 우린 각자가 다 지극히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고 다 멋있어 보이는데 남에게 보이기 싫은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여러분 도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섬김을 좀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섬김을 받아봐야 섬김을 받는 느낌이 어떤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불편한지를 알아서 우리가 섬기게 될 때 누군가를 더 제대로 바르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럴 때 이렇게 섬기니까 너무 좋았더라. 위로가 되더라. 또 섬김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들더라. 그럴 때 내가 수정해서 올바른 섬김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뭐랄까요? 뭔가 자꾸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한다거나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섬기는 그 자체가 내가 해야 될 책임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죠. 물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대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각자가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으니까 이게 자꾸 실패를 합니다. 믿음이 좋고 뜨거우면 다 해결되는 문제일까? 여러분, 믿음의 뜨거움, 열정이라면 베드로보다 앞설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베드로는 뜨겁잖아요. 정말로 그 믿음은 대단합니다. 늘 수제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항상 앞장서서 책임있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반석이다 이렇게 칭찬까지 받았는데 반석은 동시에 함정이요 시험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결국에는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의 뜨거운 믿음, 나의 열정적인 믿음, 이 믿음은 동전의 양면성처럼 옆에는 함정과 시험이 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시험으로 빠져버려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이 되고 마는 이런 악순환의 반복의 모습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들어온 것, 지금까지도 듣고 있는데 한국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교회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다. 이런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고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항준직들이에요. 믿음은 뜨거워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고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악할까? 정말로 나쁜 사람일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세요. 다 착해요. 다 괜찮아요. 다 순종한다 그러고 다 섬긴다 그러고 다 열심을 낸다 그러고 그렇게 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근데 왜 일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일이 자꾸 사람의 일로 그렇게 끝나버릴까? 왜 일들이 아름답지 못하고 다툼이 되고 분쟁이 되고 갈라져 버리고 왜 그런 용두사미로 모든 일들이 끝나버릴까? 안타깝죠, 그죠? 이게 믿음 양면에 있는 이게 함정이고 또 시험이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막 시작해놓고 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그것은 함정과 시험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가? 이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뜨거움과 열정의 방향성을 놓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는 분명히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뜨거우면은 그 뜨거움은 도리어 다른 사람을 대게 만듭니다. 우리의 뜨거움과 우리의 열정,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방향을 향해서 굳건히 가야만 이것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꾸 사람이 나오게 되고 수많은 말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로 되고 마는 이런 아쉬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이. 이게 얼마나 아쉬울까? 이게 잘 안 됩니다. 누구나 다 나는 잘했다. 나는 뭐 잘못이 없다. 다 말해요. 그러나 왜 우리가 다 모아보면 전부 다 이것이 다 이상하게 될까라는 겁니다. 각자의 말들을 들어보면 다 옳아요. 근데 다 모아보면 이상한 말이 돼요. 더 이상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주님의 베드로를 향한 말씀 속에 답이 있었어요. 그 답이 뭐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은 베드로를 막 꾸짖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주님의 답이 들어있었어요. 그게 바로 내 뒤에라는 말입니다. 내 뒤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이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업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놀랍게도요, 이게 같은 어원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내 뒤로 오라. 이 말. 그 말은 뭐겠습니까? 전부 다 믿음으로 한다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었냐면 주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 지금 사탄처럼 굴지 말고 내 뒤로 오라.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는 일이 진정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포지션, 자리가 어디냐? 제자의 자리. 제자란 자기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 뒤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방향이 되는 거죠. 우리의 열정이 다른 곳으로 뻗지 않도록, 그 열정이 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드러나서 인간의 말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어느 순간 주님보다 훨씬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깨우치는 거예요. 충격요법. 정신 차려, 내 뒤로 와.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그저 베드로를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게 되면 강한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어디로 가야 할지 너 아니? 내 뒤를 따라오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다 우리는 어찌 보게 되면 막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뭔가 막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막 그럴 거예요. 아니, 힘 빼고 내 뒤로 와.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린 이 음성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에 안타깝지만 그래도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학회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후배 박사과정에 있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신학회 많은 일들을 맡아서 있고 도리어 교회 사역을 공식적으로 하던 것을 도리어 멈추고 신학회 일에 더 집중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던 친구여서 선배들도 다 대단하다 참 훌륭하다 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모든 걸 싹 내려놓는 시간이 최근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다 내려놓으라 했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도 한 학기 쉬라고. 한 학기가 될지 계속 될지 그건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무조건 내려놔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기가 팍 죽어 있어요. 지지난주에 대구를 내려갔다 왔는데, 보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교수님도 어저께 제가 서울에서 모셨는데 설명은 안 하셨지만 결국에는 큰 주제는 뭐냐면 교만이었던, 자기가 일을 다 한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앞에서 일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교만은 봐주지 않습니다. 너 다 내려놔. 이 순간부터 다 내려놓고 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맡을 자격이 없어. 다 내려놔.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말이 적용해보면 주님 앞서 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열정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있더라. 그래서 이 말은 뒤로 가라 이 말. 뒤로 가라. 너 실력 뛰어나고 너 잘났다고 말하지 말고 뒤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울려오는 울림이 아닐까? 내가 정말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옳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내 의의를 드러내지 못해서 속상해 있는 내 모습이 아닐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 앞장서 가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할 거니까 너희들은 뒤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여러분, 길을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방식과 반대되거든요. 세상은 자기 본성을 드러내도록 요구하잖아요. 너를 드러내라. 너가 중심이다. 그러니까 온통 우리 사회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 자기. 온 우주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봐요. 그러니 모든 결정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니까, 세상의 중심. 근데 여기도 그러네?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히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있는 숫자만큼 난리가 그만큼 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자기 중심적인 사회의 모습. 근데 주님은 이에 반해서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해야 우리가 사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렇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내가 주님의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합니까?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때만 우리는 결국에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모두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저에게는 저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질 수 없습니다. 져서도 안 되고. 제 십자가는 제가 져야 돼요. 끝까지. 끝까지 제가 져야 돼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여러분이 지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줄 수 없어요. 가족에게도 줄 수 없어요. 자기가 져야 돼요. 그런 자세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라고 해서 어떤 그저 그냥 뼈아픈 고통과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내가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그 일을 하는 가운데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수고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일 속에서 내가 감당하고 그 일을 어떤 정해진 양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으로 해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완성이에요. 어떤 완성의 그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나의 십자가를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믿음 안에서 감당해 가는 것, 그게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했다, 완성이다,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 무조건 힘들고 그런 것만 아닙니다. 결국 십자가의 끝이 어디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지만 이 모든 것이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영접하기 위한 준비라면 그게 어떤 것인가? 사랑하는 일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집안 정리도 해야 되고 먼지도 닦아야 되고 또 뭐 장을 봐와서 다듬고 음식을 만들고 조리고 지지고 막 하는 그런 과정들은 힘들고 버거울 수도 있고 땀도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 그것을 나누는 그 시간의 행복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결국에는 정말로 이것이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이 일을 우린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런 길을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간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더 안 해주셔도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간다고 고백하겠지만 주님께서는 갚아주신다. 또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반석이라고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곧바로 그것은 함정이고 또 시험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어디로? 주님의 뒤로.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풍성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